남유다의 10번째 왕은 우시아입니다. 이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생애는 뚜렷하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을 누렸던 전반기,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무너져버린 후반기,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아왔지만요,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모두 이와 비슷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아사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요아스도 그랬다. 저는 특별히 이 요아스 왕도 참 놀랍게 변질이 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 요아스 왕의 충격이 저한테는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아달랴 여왕의 통치 가운데에서 갓난아기로 성전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아달랴 여왕이 몇 년을 남유다를 통치합니까? 몇 년이요? 와, 일부 예배보다 낫습니다. 예. 대답이 이 중에는 지금 몇 분들이 지금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6년이죠. 점이 몇 개? 6개. 점이 6개. 예, 그래서 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기간 동안 이 요아스는요, 갓난아기로서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죠. 자기의 고모가 자기를 이렇게 구해줬잖아요. 그리고 고모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잘 이렇게 키워냈잖아요. 그래서 7째 해에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우리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다 하면서 딱 등극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면서 성전을 보수하면서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는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자마자 이 요시야 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역대하 24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요시야 왕입니다.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요시야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보통 충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죠. 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자,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의 사랑은요, 변해요. 변합니다. 사람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해요. 그렇게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은혜를 경험하고도 배응망덕하게 돌아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보고도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먹고도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막 공격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박아 죽여야 하겠는지라,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하겠는지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역대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영원할 것 같고 사람이 움직여서 가는,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대기가.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라는 왕이었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인생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전반기와 말씀을 듣지 않았던 후반기가 너무나 명확해요. 자, 역대하 25장 14절 보세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런 신상들을 가져다가 그 앞에 분향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한 저런 백성 가운데에 있는 신을 가져다가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하나이까? 이게 그냥 딱 봐도 말이 되지 않는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입 안 다물면 너 바로 쳐넣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역대기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끝난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결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10년 동안 인질로, 북이스라엘의 인질로 잡혀가 있습니다. 자, 왕이 인질로 잡혀갔어요.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왕을 세워야죠. 그래서 그 아들 가운데에서 우시야라는 16살 된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북에 아버지가 풀려나요. 북이스라엘에서 아버지 왕이 풀려나요.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그렇죠? 아버지 아마샤, 아들 우시야, 둘 다 왕으로서 같이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통치 기간이 있는데, 그 시절이 1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같이 함께 통치를 하다가 아버지 아마샤는 반역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역대하 25장 27절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미 앞에서 역대하 25장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에게 그치라, 어찌하여 너 맞으려 하느냐라고 말했던 그때에 선지자가 그랬어요.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요? 15년 뒤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누가 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왕, 우시야 왕이 이걸 다 봤어요. 자, 요아스의 얘기도 다 들었죠? 아마샤 아버지의 얘기도 다 들었고 자기가 직접 봤죠? 그러니까 우시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된 지 25년째 되어서 혼자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에, 자, 왜 25년이에요? 아버지가 북에 10년 있었고 그리고 나와서 15년을 자기와 함께 있었으니까 25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우시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아의 전반기의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자,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스가랴를 곁에 두고 우시아는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말씀을 들으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형통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형통이 따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형통이 무너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곁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늘 돈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집하고 자꾸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단호하게 멈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교만해지고 게을러질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울고 있을 때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곁에 있습니까? 또 하나 질문입니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도 크게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세속적인 눈이 뜨여가지고 권세 있고 힘 있고 성공하고 자랑할 만한 거 가지는 그런 크리스찬만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사무엘이란 선지자가 있었고요, 다윗에겐 나단이 있었고, 아사에겐 하나니가 있었고, 여호사밧에겐 예후가 있었고, 또 요아스 왕에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시아에게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곁에 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들으면 왕조가 형통하고 듣지 않으면 왕조는 멸망하고, 역대기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멸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시아는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강성하여지면서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5장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상하여졌이었더라. 아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오직 여기 다른 열왕기나 다른 역대기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우시아에게 표현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NIV는 greatly help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이한 아주 도움.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신비로운 도움, 위대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강성해지고 뛰어난 능력이 생기고 뛰어난 기술이 생기고 나라가 붕황해지는 것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기이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풀리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요, 군사의 원정을 통해서 외교력을 강화시켰고 국내의 방비를 제대로 해서 국내 안에 있는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또 그 안에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키워냈고요. 군사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영토가 안정화된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영토의 안정, 전성기를 누리게 됐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거, 진로, 좋은 진로 갖게 되는 거, 뭐 다른 어떤 괜찮은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들이, 우리 가족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 뭐가 있다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뒤로 미루고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괜찮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교만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교만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아, 내가 교만해져 가고 있구나. 교만해져 가고 있구나. 말씀이 우리가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이 마치 스폰지처럼 쭉쭉쭉쭉 빨아들여지는데 잘 되는 것 같고 자랑할 것들이 생기며 벽돌처럼 다 튕겨내고 차가워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요, 정말 힘들고 불안하고 뭔가 막 이렇게 막 붙잡게 될 때는요,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하나님 오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 얼마나 마음속에 금방 이 교만함들이 막 휩싸여서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때는,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도 좀 뭔가 되니까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질되었는가?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향단에 분향하는 왕의 모습이 무슨 타락입니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산당이나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왕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잘 되고요, 잘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100% 지켜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그런 마음 안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정말 죽을까? 그러면서 사탄이 꼬시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아,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분향단이 놓인 성소는 제사장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향을 사르는 일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그런데 그 규례를 자기가 깨버리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다 안 지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왔던 거죠. 하나님 없이 괜찮아, 하나님 말씀 100%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역대하 26장 17절 18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시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당장 나가십시오. 왕이 지금 범죄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실 겁니다. 우시아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자기의 권력과 형통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무지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알고도 선을 넘었어요. 영적인 교만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하면 아유,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이렇게 하겠지.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변질이요. 이 우시야 왕은요, 아마도 그 당시의 다른 지역에 있는 왕들을 보고서 지금 자기가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왕들은 신정 군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은 종교적으로도 탑, 그리고 전체 이 왕권을 가진 이 행정가로도 탑, 이 탑의 자리에 자기가 양쪽을 다 쥐고 있어야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세속적인 기준의 성공과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권력의 욕심이 신앙의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대로 지키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대로 지키지 못하면 변질되고 질병이 생기고 죽습니다. 거기에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 질서대로 만들어진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꿔놓는 것,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질서를 바꾸는 것,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질서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시아에게 결국 무엇을 주세요? 나병을 주세요. 병을 주세요. 사람이 영원할 것 같고, 사람의 힘이 가장 강한 것 같고,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질병 하나에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인간은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가 인간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또 우시아는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화를 냈습니다. 듣기 싫어하고 분노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마음이 썩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대하 26장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왜 화를 내요? 듣기 싫은 말하고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모든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자인데, 이렇게 나라가 태평성대한데,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누가 치세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나병으로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왜 나병이냐? 가장 가시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으로 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에 화를 내고 공격하고 그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은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청년들을, 여러 명들을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적인 이야기 하나가 꼭 나오더라고요. 공통적인 이야기.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그게 뭐냐? 기존 교회의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게 만듭니다. 모든 교육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되어갑니다. 다 가짜고 다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면서 비판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비판하고, 이쪽에 가서 분노하고, 이쪽에서 짜증내고, 이쪽에 가서 화내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목사 욕하게 만들고, 교회 지도자 욕하게 만들고, 교회 욕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만드는 겁니다. 무섭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동일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 그 앞에서 분노와 짜증을 내면 더 이상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우시아의 실패는 불신앙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교만으로 뒤틀어진 비극이었어요. 성공 이후에, 잘된 것 이후에, 신앙 관리할 때에 성공 이후에 나타나는 유혹은요, 실패했을 때보다 더 은밀하고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픈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더 뜨겁게 붙잡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공하고 잘되고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고 뭔가 좀 어깨가 좀 이렇게 으쓱으쓱하고 이럴 때, 그때 오게 되는 유혹은 더 은밀하고 치명적이다. 저는 역대기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왕들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이렇게 계속 달라지는 이 모습들을 몇 번을 걸쳐서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초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보다 위대한 믿음이 없다. 한결같은 믿음보다 위대한 믿음은 없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나라에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의 많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그렇게 그 책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매달리면서 나아가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그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정없이 무너지고 그 썩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그토록 건실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넘어질까? 저렇게 무너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요,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갈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업적으로, 위대한 사역으로, 위대한 어떤 큰 교회로 위대한 뭔가를 해서 그런 믿음이 진짜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이 진짜 위대한 믿음이겠다. 변함없는 믿음이 진짜 위대한 믿음이겠다. 한결같음이라는 그 단어가 옛날에는 별로였어요. 그래도 제가 뭔가 좀 사역하면 정말 좀 크게도 좀 하고 화려하게도 좀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명성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음은 그거는 뭐 그냥 믿음이겠지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꾸 거창하고 화려하고 특별한 믿음을 원해요. 뭔가 특별하게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뭔가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만 주시는 막 그런 어떤 특별함을 원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한번 나도 좀 그렇게 좀 행했으면 좋겠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랑할 만한 어떤 역사의 그 중심에 딱 서서 나도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을까,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해서 나를 불태우고 나를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좀 멋지게 좀 그렇게 내 인생을 썼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서 매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기는요,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동일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결같은 믿음이 진정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반기와 후반기가 다르지 않은 믿음, 선지자의 말씀이 들릴 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또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늘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100% 그대로 따라가려는 믿음. 그것이 진짜 위대한 믿음이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또 여러 가지 업적과 또 좋은 일들을 내가 겪더라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하고 행하며 나가면서 겸손과 온유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한결같은 믿음인데 그것이 정말 위대한 믿음이다. 역대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미국 때문에 우리는 막 미국에서 막 great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니까 위대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듣고 세상 속에서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은 세상이 가진 힘과 위대한 어떤 언변과 위대한 어떤 능력과 인간의 그 기술이 아니라 한결같음이 진짜 위대합니다. 한결같은 믿음보다 위대한 믿음이 없다. 저는 이것을 함께 오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나는 지금 모습과 같이 한결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이가 많아져도 지금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한결같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공격과 무너짐 가운데서도 결국 붙잡을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수 있는 그 한결같은 믿음, 정말 그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랜 일, 오랜 자리, 오랜 습관, 오랜 만남 가운데 특별하진 않아도 화려한 일은 없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 세대 어른들이 우리 곁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 세대 어른들에게 제가 잘 보이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꼭 믿음 세대만 칭찬하고 젊은 세대는 칭찬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믿음 세대의 귀에 잘 들리고 막 이렇게 잘 들으시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 세대가 너무나 감동인 게, 우리 목요일에 믿음 세대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 세대 예배 드리고 믿음 세대가 그 자리에서 같이 335 앉아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눠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씩 질문하고 또 듣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바쁜 일이 많고 가야 될 때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50년, 60년, 70년, 80년 오랜 시간 동안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 먼 길을 정말 그렇게 오시면서도 정말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바빠서 그게 안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희생하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오면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숨이 거둬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찬송으로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변질될 일들, 유혹하는 일들, 넘어뜨리는 주변의 세상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한결같이 잘할 것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많지 않고 또 이렇게 성공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위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덜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역대기의 수많은 왕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전반기와 후반기와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한결같은 믿음보다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